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심판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모압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압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또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군데 그 지명인데요, 알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압의 기르라고 하는 곳은 사해라고 하는 사해바다 동쪽 편에 있는 모압의 제2 도시를 갖다가 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수도와 또 모압의 제2 도시, 굉장히 중요한 두 도시죠. 두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론하신 의미는 모압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압의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룻밤에 황폐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또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그런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모압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모압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데요, 모압이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뭐 전쟁을 하루 이틀 치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을 지어놔도 언젠가 또 적군이 침략을 해오겠지.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언제 쳐들어올지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벌어지겠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쉽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를 쉽게 보고 공격했다가 그때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모압이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아수르 별것 아니네, 저것들이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대비 태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만했던 모압의 그 예상과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결국 모압은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싸다라는 이야기죠. 동생이 형한테 대들었을 때, 아이가 어른한테 대들었을 때 매를 맞아도 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싼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망해도 모압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싼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말,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 지명의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압이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이라는 이 지명,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겠죠. 모압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듯이 롯입니다. 롯. 룻이 아니고, 룻기에 나오는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인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소알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피난민으로서 살아가다가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이제 이 기업을 물어야지 되거든요. 이 기업과 이 자손을 번식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자,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버지도 맨정신으로 딸들과 동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는 아버지의 이성을 잃게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첫째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의 이름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이때 태어났던 작은 딸로부터 얻었던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모압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압과 암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행진 중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길목을 방해하고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해 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족속이 또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데 그것을 갖다가 모압 족속이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모압도 이 모압이 사탄은 아니지만 모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무리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잘못으로, 더 큰 죄악으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방해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차단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친상간보다 그것을 더 큰 죄악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세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의 후손으로서 이뤄진 나라고, 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올 때에 아브라함과 동행한 신앙의 동지이고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신앙의 노선이 다른 길을 선택했고 또 신앙의 노선이 다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반대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롯은 땅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을 택하고 롯은 땅의 것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지만 롯은 땅의 부요함과 세상의 것에 목을 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또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롯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의 관점 또 신앙의 노선에 의하면 롯처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 땅에 안정감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안정감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현실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러한 롯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구원 역사의 길목을 방해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들이 막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살 때에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24장 또 신명기서의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주님이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락으로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내용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모압이 하룻밤 아침에 멸망하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멸망을 당한 모압의 백성들이 피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또 한번 예언하신 것은 그리고 한번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더하거나 빼기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아까 앞서 보셨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압 사람들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알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압의 기르는 모압의 제2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 그리고 제2의 도시니까 얼마나 그 성을 그 도시를 아주 의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적의 공격에 쉽게 침략당하지 못하도록 이때 당시에 지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이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 알과 기르의 성곽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했던 요새와 같은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아침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을까요? 이때 무슨 핵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 무슨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주 튼튼했던 성이 하루아침에 함락된 것은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2, 3,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울음, 울었다, 애통했다, 울부짖었다, 이제 이러한 단어가 세 구절에서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울었다고 얘기하죠.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계속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아픔들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당시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재난이다라고 해서 회개한다라는 의미로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3절도 보게 되면 거리에서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계속 울다, 애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었다 얘기하죠.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이제 군사들까지도 두려워 떠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모압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애어른 할 거 없이 군사들까지 모두 다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수염을 밀고 머리카락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산꼭대기나 동네의 넓은 곳에서 곡을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통하고 억울한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회개의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거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당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회개인데 우상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쇼를 하는 것이죠. 그 쇼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자녀들,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녀들,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재물들,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어왔던 산당 앞에 가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분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해는 할 수 있죠. 인간 이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혹은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가업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게 이제 자녀도 없고 가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욥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회자이지만 제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닥쳐질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역대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과 치유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될 때에 모압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낙심이 펼쳐질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롯과 같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당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사야의 눈물과 애통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모압은 자기들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인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이사야도 동네 방네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모압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애통함, 이사야의 이 울부짖음은 땅의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울부짖음과 그런 분통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같은 혈연 민족이었던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동족에 대한 혈연 관계였던, 형제 국가였던 모압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슬픔으로 여기면서 진정한 중보자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만군의 여호와,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형제들을 볼 때, 그러한 자매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아니라 이 원통함이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이사야의 아픔이,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좀 그려보실까요? 말씀에 아무리 심판이 나오고 다 없애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 어떤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실까요? 하나님 기분이 지금 좋으실까요? 마음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건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고난을 퍼부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정민이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채찍 맞으시는, 그리고 점점 물과 피를 다 쏟고 점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딱 잡히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큰 물방울 하나가 공중을 가르면서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땅에 그 물방울이 땅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그 물방울이 점점 옆으로 쭉 퍼져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의 군병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과, 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눈물방울, 그 눈물방울이 온 세상으로 쭉 퍼져 나가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심판이 아니요, 또 저주가 아니요, 긍휼이었으며 사랑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다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것들 한번 당해봐. 너희들 인과 응보다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눈물과 표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민족 모압에 대해서 진심 어린 중보자,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것이었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사야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랑하는 친구를 좀 전도하려고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아주 이렇게 탁월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배경이 있어야겠어요? 무신론자 친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한 지식과 배경이 없고, 또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 친구는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쉽지 않죠, 전도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동을 주셔서 딱 한 문장 이야기했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친구야,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하늘에 있을 거고 너는 저 지옥 끝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넌 그러고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전도법 같고, 유치원생이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전도법 같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전도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신론자 청년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면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힘쓰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실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66권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사야가 형제 국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그 표정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이 되면 청년부에서 또 전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첫 전도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놀랐던 것이 뭐냐면요, 그 LA 하이스쿨 본당에 그 11월 셋째 주에 전도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청년들에게 전도하라고 뭐 닥달을 하거나 애걸복걸한 것이 아닙니다. 푸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2주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좀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당이 꽉 차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마음이 너무 귀하다. 정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1년 내내 메아리치고 있었구나.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목사로서 참 회개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12월, 1월, 2월 계속 나왔으면 좋겠지만, 물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월이 다가오면서 다시 그때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11월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돼서 오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매달 전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11월이 또 오는데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무신론자 청년들, 많은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저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도 우리 임택수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짐을 풀고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기시는,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